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제를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차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불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래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도 물론 선물을 하지만 여러 많은 분들께 사랑의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선물을 받은 중에 참으로 기억에 남는 이러한 선물들이 있고 참 제가 선물을 주신 분들께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길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누가 주신 선물이 가장 소중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놀라운 선포를 하셨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신 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주신 영생이야말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22절 이하를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수전절을 맞이해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수전절이 뭐냐면 주전 164년 유다 마카비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부터 더러워진 성전을 다시 되찾아 정결케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박해로 한때 성전을 떠나셨다가 이 수전절에 맞춰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빛의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큰 촛불을 켜고
8개의 등을 달아놓고 절기가 끝나는 날까지 하나씩 떼어내는 예식을 지켰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으로 이 수전절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예표하는 절기임을 가르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그러한 기회이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수전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성전 밖으로 쫓아내는 박대하는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예표하는 절기들입니다. 그런데 미련하게도 유대인들은 그 절기들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배척함으로 그들이 지키는 절기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지키는 중요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런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절기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빠지고 우리끼리 즐거움만으로 절기를 지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참 주인공이신 주님과 함께 절기를 지키고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4절, 26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주님께 주님의 정체를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협박조로 주님께서 메시아인지 아닌지 다구쳐서 물었습니다. 그들이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이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주님은 그동안 충분히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말해왔고 또 메시아만이 행할 수 있는 표적을 증거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이 왜 믿지 못하는가? 그들이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핵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치병으로 고통당하는 중환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현장까지 목격하고 잘 알고 있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질적으로 주님의 양이 아니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이신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본 것입니다. 멸망당할 자들의 안타까운 태도를 보면서 분노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나의 전 인격을 순종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을 가진 자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중한 이 믿음과 구원은 내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도우시는 역사하심이 있어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27절로 30절에 보면 감사하게도 주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보장하시고 계십니다. 먼저는 순종하는 양처럼 믿음으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목자 되신 주님이 의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영생을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주님께 소속된 자는 그분에게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귀한 생명과 보배 피로 값주고 사신 고귀한 존재이므로 어떤 피조물도 구원받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분명하게 못을 박아놓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적으로 귀한 성도님들을 전능하신 주님이 보호해 주시니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로 연합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영생을 보장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영생을 보장받는 우리들은 당연히 주님께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순종과 충성을 다짐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31절과 33절에는 이렇게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 종교자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주님께 반강제적으로 정체를 밝히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30절에 이렇게 직설적으로 당신을 알리십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신성 모독자로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기준과 편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진리 되신 주님 자신을 더욱 포악하게 대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의 종된 자들은 주님의 진리가 밝히 드러날수록 더욱 악하게 대응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34절과 36절에 보면 주님이 당신을 신성 모독자로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성경의 근거를 들어서 반박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칭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도 하나님이 신이라고 칭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을 하나님으로 증언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논박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37절로 38절을 보면 주님이 당신의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다른 것이라면 정죄하고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주님을 그렇게 못 믿겠거든 그 행하신 일들을 보고 믿으라고 하시면서 그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믿으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과 의로 행하셨고 메시아답게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대적자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것이 성도들의 무기이고 시험을 이기는 비결인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손을 벗어나 성전을 나가셨습니다. 이후로 주님은 최후로 예루살렘에
승리 입성을 하시기까지는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하고 박해하던 자들은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상태에 지키는 빈 껍데기 수전제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신 주님 앞에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얼마 전에 제 호흡기가 좋지 않아서 빈센트 병원에서 CT를 찍었습니다. 폐 CT를 찍고 나서 담당 교수한테 물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암이 안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이제 찍는 사람이 있고 전문으로 그 사진을 판독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괜찮다고.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런데 저는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내가 못쓸 병에 걸려서 그런다면 앞으로 얼마나 살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인간의 수명을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고 인간의 정상적인 수명을 건강한 수명을 70세로 보고 통계를 낸 사람들에 의해서도 남자의 건강 수명을 65세로 보고 있더라고요. 아파가지고 고생하면서 오래오래 사는 것까지 따지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평균 수명이 65세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온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한 번 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앞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를 대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생보다도 더 소중한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누리고 살고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한들 하루에 밥을 3끼 이상 그보다 더 먹고 살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산다고 한들 그것이 얼마나 입고 살겠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산다고 해도 그걸 얼마나 타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잠깐이면 끝이 나고 결국 모두에게 인생의 종말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이 사실은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로부터 믿음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진짜 인생의 성공자이고 참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모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는 성도님들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수전절을 맞이해서 성전 안에 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많은 시간 대화를 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성전에서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을 그렇게 박대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그렇게 푸대접에서 내쫓아버렸으니 말입니다.
성전을 나가신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어디냐?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시던 곳으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그의 제자가 되고 했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서 증거한 대로 그것이 다 참이라.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리하여 거기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수전절의 성전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요,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복된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선물을 주신 주님, 이 선물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고귀하게 생각하고 그 영생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 헌신, 봉사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다가 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고 무엇보다도 귀중한 선물이 영생을 선물로 주셨사온즉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확실하게 선언하셨사온즉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제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주님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